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낚시로 리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서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제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소리 끊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쪽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대한 피조물 위에 계신 전능한 창조주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거대한 상징적인 동물인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야 27장에도 나오는 그 꼬불꼬불한 뱀을 말합니다. 날랜 뱀이요, 꼬불꼬불한 뱀이요, 바다의 괴물이요, 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힘이 굉장히 막강한 그러한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너 리워야단에 대해서 너 아느냐? 너 노끈으로 그 리워야단의 혀를 갖다가 맬 수 있느냐? 밧줄로 그 코를 갖다가 꿰고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욥아, 너는 그 리워 야단을 영원한 종으로 네가 삼을 수 있겠느냐? 네가 새를 갖고 놀듯 그 리워 야단을 그렇게 갖고 놀 수 있겠느냐? 그를 메어둘 수 있겠느냐? 그를 상인들에게 팔고 살 수 있겠느냐? 창으로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꽂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잡으려는 희망은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습만 보더라도 기가 꺾이고 만다는 거죠. 아무도 거기에 대항할 수 없고 그것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누가 나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리워 야단, 하나님이 만드신 리워 야단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 네 자신이 어찌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는 거죠. 12절에 내가 그의 지체와 그의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 거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것을 내가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이 리워 야단에 대한 특징이 13절 이하부터 쭉 나옵니다. 겉가죽을 어떻게 그것을 벗길 수 있으며 겹으로 재갈을 갖다가 물릴 수 있으며 턱을 벌릴 수 있으며 둥근 이틀은 굉장히 두렵게 느껴진다 하는 거예요. 즐비한 비늘은 굉장히 튼튼하게 봉인된 것처럼 닫혀 있고 재채기를 하니까 빛을 발하고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고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고 또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와서 솥이 끓는 것 같다 그랬어요. 굉장히 거대한 그러한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죠.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불길을 뿜고 힘은 그의 목덜미에 나타나고 또 살껍질은 굉장히 단단하고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고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날 것이다. 칼을 꽂아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하여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고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물맷돌도 그것을 겨같이 되는구나 그랬어요.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라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고 또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그 턱 아래 달려 있고 또 진흙바닥에 도랫개로 친 자국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그러니까 깊은 물 속에서 이 리워 야단이 다니면은 물이 막 솥에 물이 끓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구나. 그것의 뒤에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다시 말해서요, 배가 가면은 뒤에 흰 물거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 리워 야단이 가면은 바다를 요동시키고 그 거품이 일어나는 것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거치는 것이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공룡 시대에 보면은 그 공룡의 거대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그 공룡이 지나가는 길에는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죠. 그런 거와 같이 리워 야단이 다니는 그 길에는 마치 그와 같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리워 야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그 거대한 것을 갖다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리워 야단을 지을 수 없고 다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통제 불가능한 그 리워 야단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스리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욥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34절에 보면은 그것은 리워 야단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자, 이 리워 야단이에요. 왕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이 리워 야단을 갖다가 만드신 왕 중의 왕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대한 피조물 리워 야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욥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